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 실패가 늘 마음속에 아픔이 되었고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깊이 묵상한 후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안 충분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였고, 베드로 후서를 끝낼 때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장성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성도의 장성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한없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결과는 신통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살기에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유독 지금 시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노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심하고 있고, 건강 문제는 더군다나 우리의 매일의 삶에 실제적으로 부딪혀오는 큰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과 더불어 더 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신앙의 문제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연약한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말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 영적 상태, 이 세상의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대적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아픔과 불행이 올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이런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은 축복된 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 종교 사람이나 심지어는 과학자들까지도 만물의 마지막이란 결코 축복과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일치하고 있어요. 이때는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성경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최종적으로 선포되는 때가 되겠지만,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시험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 때가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때에는 각양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겪게 되는 문제들에 더하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또 다른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우리들이 겪는 문제예요.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아닐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밀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십자가의 사람이냐? 너희가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선을 위한 고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시험과 고난과 위협 속에 노출되는 때, 그때가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사도는 벌써 2000년 전에 그 당시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동안 만물의 마지막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도가 지금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2000년이나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는데 임하지 않았고, 여기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때에 오겠다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틀렸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성경이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만물의 마지막을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와 같이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삶이 아니라 종말론적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지금이 종말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종말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은 유명하지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무엇을 심겠노라?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저는 사과를 심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 분들 하시는 말씀에 사과를 심으면
수확까지는, 첫 수확까지는 한 7년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는데 7년 후에 수확할 사과나무를 오늘 심는다. 이분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왜 뜬금없이 사과나무냐? 여기서 사과나무는 뭐냐면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일 멸망이 와도 오늘 내가 할 일에 충실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의 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수록 시험도 많아지고 우리 속에서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양합하기를 원하는 유혹도 많아질 것입니다. 선을 위한 고난도 우리에게 결코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일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배우기는 말세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올 것인데 그때 믿음을 지켜야 하며 이런 말씀으로 배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종말론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입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는 종교적으로 핍박을 이제는 하지 않고 관용하는 쪽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찍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끼리 총칼을 동원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말고 교회에게, 기독교 그 자체에게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는가? 저는 최근에 와서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에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신데 교회가 배교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교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단인 줄 뻔히 알면서 그게 귀를 기울이고 그게 책을 읽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썼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주유소에가 기름을 올려오려고 하는데 그곳에 어떤 분이 일하는 사람이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인가 봤더니 이단으로 판정되는 사람의 책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분이지만 그래도 한마디 한 거예요. 그거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책을 왜 보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이단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은혜로워서 봅니다. 은혜로우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우리가 은혜롭다고 말하는 것만큼 잘못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롭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만족되고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 근본 원인을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냥 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하고 있으면 은혜로운 거예요. 그냥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뭔가 찡하는 게 왔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무슨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다른 건 몰라도 눈물이 흘렀는데 그건 제가 은혜 받은 거겠죠. 그러더라고요. 왜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몰라요. 그냥 눈물 나왔어요. 몰라요. 그냥 나왔어요. 그걸 은혜로 생각해요. 여러분, 모르는데 나오는 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단에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뭐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놔도 딴소리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쫓아가면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행동은 배교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변화되면 그게 배교예요.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배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면 그게 배교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올 수 있는가 없는가? 역사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용하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이 극에 이르게 되면 종교 문제에 대하여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누구를 향하여 이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유일신 신앙을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대적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음에 대하여 심각한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이 우리의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것을 니네가 부인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아웃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김준환 집사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까? 이거 부인할 수 있어요? 이거 부인하지 않으면 김준환 집사님은 나랑 끝.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선을 위한 고난이란 옛날 박해가 있던 시절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내가 말씀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음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데에도 비방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고 침뱉음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사전도 뒤져보고 주석도 뒤져보고 여러 가지로 의미를 살펴봤는데 의미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은 비슷한 말이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이렇게 번역한 원래 헬라어 자체가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우리말에 적합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 용어는 서로 우리말로는 그냥 서로 바꿔가면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중하라,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로 우리말에 되어 있는데 때로는 이 정신을 차리고 이 헬라어를 쓰고 때로는 근신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도대체 이 두 말은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소프로네사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명령어지요.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라. 그런데 이 말이 이 신약 성경에는 6번 등장을 해요. 이런 말들이. 그런데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디도서 2장 6절에서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랬어요. 누가 경박스러워서 신중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젊은이는 뭔가 좀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이 도대체 의미가 뭐냐? 분명히 안 드러나요. 신중이란 게 뭐예요? 좀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조심하고 좀 가볍게 굴지 말고 좀 진중하게 행하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그 의미냐 이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게 같은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15절 보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갔는데 그때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신하여라는 말은 또 역시 6번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때로는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근신하여 또 신중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지금 반복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비슷한 말이 반복된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같은 말이 반복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용법이 무엇이냐? 용법이 무엇이냐? 가만히 이 단어의 용법들을 생각해 볼 때 앞부분에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때 그때 일어난 정신의 혼란. 왜 당황하게 되면은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냥 뭐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뭘 해야 될지 뭐 머릿속에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이것부터 먼저 해 하면서 말해주면은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서 그거 하러 가다 말고 아니야 이러면서 또 되돌아서요. 이게 뭐예요?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은 역사의 위기이며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위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큰 위기의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그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당황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 생각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생각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로 근신하여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 하면 갑자기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되면
이 두려움 때문에 그만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냥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가슴이 팍 그냥 예전에는 두근두근 이렇게 뛰었는데 두려움이 오고 갑자기 확 하고선 충격이 오면 두근반, 세근반, 네근반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리고 손과 발이 갑자기 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잡으면은 잡은 손까지 막 떨릴 정도로 정말 그럽니다, 여러분. 예. 두려움이 오게 되면요, 정신적으로도 어쩔 바를 모르고요, 몸도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물리치기 위하여는 마음속에 담력이 있어야 돼요. 담력이.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생애 위기, 어떤 큰 환난, 혹은 갑자기 나타난 우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신을 빼가요. 우리가 뜻밖의 큰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돼요. 자,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아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삶의 위기를 겪어요. 이런 혼란도 겪을 수 있고 이런 환난과 어떤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생각을 바르게 하라. 일단 담력을 가져라. 이것을 지금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오면서 내용을 자세하게 봐야지만 생각을 바르게 세우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세울 때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앞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이미 살아나신 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혼동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 분명한 진리를 바르게 정돈해야 돼요. 이것이 흔들려서 뒤죽박죽 되어버리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정돈된 상태에서 믿음의 담력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 이 말을 이렇게 해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기도하라.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라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디로 향해 가라? 기도를 향해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향해 가라.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향하여.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를 향하여. 정신을 차렸으면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됩니까? 기도를 향해 가야 돼요. 마음에 믿음의 담력을 발휘했으면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됩니까? 기도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효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세에 힘과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에도 자기 삶에 나타나는 위험과 각종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힘과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에 근육이 안 생겨요. 근육이 생겨야 힘을 쓰죠. 근육이 없으면 힘을 못 씁니다. 야, 그것도 하나 못 들어. 젊은 사람이. 근데 젊다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근육이 있어야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70이 넘었는데 대단해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번 만났더니 이 목사님이 나는 지금도 이 푸시업 이거를 한번 딱 시작하면은 70번을 한대.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와, 세상에 70 넘은 이제 은퇴하신 분이 그래 한 번 하면은 이걸 70번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이나 할까요? 될 바가 아닙니다. 될 바가 아닙니다. 집에 철봉이 있대요. 이렇게 문에다가 철봉을 해놨는데 철봉 아침에 하여튼 눈에 띄게만 하면은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럴 때마다 철봉에 매달리는데 철봉에 매달려서 이거 몇 번이나 하는 것 같더니 한 번에 50번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20대 한창 힘쓰는 사람도 그 정도 못합니다. 근데 70대에서 은퇴하신 이 목사님이 지금도 푸시업을 70번씩 하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예. 그리고 철봉은 방에 들어가면서 매달리고 나오면서 매달리고 맨날 그런데요. 그러니까 보여주더라고. 아니 70 넘은 목사님이 저한테 알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좋습니다. 예. 무엇이 있어요?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힘이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근육의 힘이에요. 우리가 영혼에 근육이 생기고 근육에 힘이 생겨서 기도하는 사람은 현란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아니 그 앞에 있는 과제, 그 감당해야 되는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너끈히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늘 힘이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내가 그렇지 그냥 늘 물러나기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참 힘들고 어려운 엄청난 순간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견딜 수 없는 위기들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도리를 바로 세우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확실하게 하며 결국은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기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 속에서 영혼의 힘과 능력을 얻어 닥쳐온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이겨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